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교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촌사람으로서 좀 촌사람 수준만큼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전도 사역자로서 명절이라고 쉬지는 않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사람이 안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통계로 하루에 16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16만 명. 그리고 이 사역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예수님 손잡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쉬면은 예수님도 쉬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조명을 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 성경 시각으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조명해 봅시다.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좀 조명해 봅시다.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으로 믿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믿고 성경 지시대로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몇 퍼센트 정도 믿습니까? 나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를 몇 퍼센트 믿고 탑니까? 비행기의 안전도를 여러분들은 100% 믿고 타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내 차 브레이크를 몇 퍼센트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비행기를 더 믿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3살짜리 어린이는 나의 엄마 아빠가 전지전능한 부모로 믿는 것 같습니다. 부모랑 같이 있으면 호랑이 100마리, 사자 100마리, 악어 100마리가 있어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사자 호랑이 정도는 간단히 물리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처녀 귀신이 칼을 물고 피를 흘리며 찾아와도 어린이는 눈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전지전능한 부모이기에.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린이 같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천국 간다고 하셨던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아들 못 내어 놓겠다고 거부했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 못 내놓습니다 하면서 거부하면 여러분들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으로서 내 말을 불신하는 직원을 주요한 직책을 주어 맡기시겠습니까? 이 성경책 속에 영혼, 죽음, 영혼 심판, 천국, 지옥,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의심 없이 믿고 지시대로 복종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장작을 어깨에 미고 모리아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요 아브라함 칼입니다. 칼. 이삭을 자기 독자 아들을 장작더미가 아니고 장작더미라고 칩시다.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이 칼로 이삭을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1, 2, 3초 사이에 하늘에서 스톱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믿고 있는지 좀 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시험을 치르게 하셔서 합격자만 승진시킵니다. 여러분, 각종 나와 가정의 우환들, 예수님 시험일 확률이 높으니 성경시각으로 접근하셔서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욥기에 욥도 시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많은 의로운 테스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랑하시기에 테스트하시는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테스트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의 자식 나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경우 지시 불순종하면 지옥 갈 죄를 범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아들과 나도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번제란 무엇인가? 레위기에 나오는 소위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글자 그대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외동아들, 자식을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내인데 제사 지내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기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너에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이 모리아 산은 어디 있느냐 하면요. 그 산은 성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는 5개 산 이름이 있다. 감람산, 성전산, 모리아산, 시온산, 갈보리산이다. 예루살렘에 다 읽지 말고요. 요 모리아산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다.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황금돔 자리 있죠. 그 산이 모리아산이랍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바위산이 바로 이곳이다. 회교도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믿고 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 성천한 곳이 이 바위산이라고 믿고 있어 현재의 황금돔 사원이 이 바위를 둘러싼 성전으로 회교도들의 3대 성지 중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청년들 중 같이 읽어야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의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설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때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과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설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설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수행을 위해서 의로운 거짓말도 좀 하시네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자기 자식을 이렇게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내리꽂으려고 하는 그 2, 3초 그 사이에 스톱시키는 겁니다. 천사가.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1, 2초 전에 죽임을 스톱하신 것은 진짜 내 말을 지키나 진짜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3초 전에 스톱시키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좀 크게 이제 승진시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 충성도를 테스트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나 두려워하나 말씀들을 믿나 안 믿나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라. 복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나 보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이만큼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복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보세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을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 성경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지옥 갈 믿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 억지로라도 보시고 성경 각종 지시들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순종 복종합시다. 그렇게 하셔서 지옥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전체를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성경 하나님 지시들을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고 전체 문맥상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듣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영적으로 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저거 하면서 찍어주시면은 메모를 해 놓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으면 그 말씀을 다 또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필요하신 분에게.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뭐 성경 말씀 아무리 믿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나라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죽은 것이랍니다. 지옥 갈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목사, 장로, 권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 갈 믿음이라고 하시네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그 정도는 믿고 있답니다.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가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지옥 간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똑바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50년, 60년 다니고도 지옥 가지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의로운 믿음이다. 이 말씀이죠. 올바른 믿음 생활, 똑바른 믿음 생활이라 이 말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만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믿음
예수님은 어떤 종교 생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내 정신에 성령이 안 계시면 죽은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을 또 보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휘를 받아 기록되었기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 설교를 직접 좀 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셔서 행동으로 내 영의 자산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들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밑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에 한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인지 아닌지 그 증거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한번 보자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들을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맞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여러분들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좀 잘 한번 체킹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지역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면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가도록 천사들이 유도를 하겠죠. 그 지역에 가면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며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실을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하나로되 아니로되 이거 보고도 말이 틀리네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성 계시록상에 그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꼭 잡고 기도로서 이겨내시고 천국 소망 희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도전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고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시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 시도했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녀 라합도 청탄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저 이걸 읽으면서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아가실, 부딪혀야 되실 분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예수님 믿는다고 뭐 고문을 당하든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보세요.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배신하면은 살려주거나 풀어주기나 막 그렇게 하는데 고문당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순교를 택한 것은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천국 가고 싶으면 그렇게 참고 견디라 그 말씀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예수 믿는다고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 죽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였으며 양의 가족과 염소의 가족을 선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 12장도 이렇게 꼭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점심 바로 먹고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올바로 똑바로 믿는지 예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받는 나는 괴롭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의 신앙, 정신상태를 그대로 두면 사탄의 밥이 되어 지옥으로 100% 각오도 남기에 영적으로 채찍으로 나를 치시고 시험 테스트도 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다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 남들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예수님께
기도로 성의껏 요청하는 자가 영적, 성경적으로 현명한 성도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기도로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동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서든 가정에서든 우환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인간 도움들보다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나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서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혹시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은 저는 사역의 지표로서 모델로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세와 스데반 집사를 저의 모델로 샘플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그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40일 동안 입에 아무것도 물도 빵도 먹지 않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또 모세를 저의 샘플로 선택했고 사도 바울 죽도록 고문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 정신, 그리고 스데반 집사 죽기 직전까지 기쁜 마음으로 순교한 그 정신. 예수님은 그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죠. 솔선수범 보여주신 그 정신, 그런 것들, 예수님의 말씀들 해서 저의 사역의 샘플입니다. 제가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낙심하시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반드시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내가 아들로 천국 가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반드시 매질을 하신답니다. 왜? 천국으로 확실히 오게 하기 위해서. 매질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하시는 목적이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받으신 분들 구원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구원받게 하시려고 징계와 매질을 하신다고 보시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를 나도 모르게 지었다면 회개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런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한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니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느니라. 모세가 배짱도 대단한데 같은 인간이라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네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셋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들, 영혼이란 그 뜻인 것 같은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발음도 잘 안 돼요. 피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늘도 흔드신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권능 질서를 무너뜨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요.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함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무시하면 구원 박탈, 지옥 보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무시하면 구원 박탈, 지옥 보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기록을 의심 없이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모두 구원받으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직분도 없는 평신도 그냥 집사입니다. 좀 두서없이 전해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말씀은 그대로 그냥 발췌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구원받고 성령 구원받고 천국 가셔서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